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35장을 봤거든요. 지금 46장에. 이때 좀 꽤 지났겠죠, 시간이.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야곱이 그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가 이제 나이를 묻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꽤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브엘세바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걸리지만 실제로 그 해안길이라고 있어요. 가장 빠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로 가면 빨리 가면 일주일이에요. 천천히 가면 한 2주, 보름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수도까지 내려갔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봤자 한 달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 혹은 뭐 바로 직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말처럼 그는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후회도 많고 미련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 험악한 세월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뭐 적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굴곡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 어떻습니까?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있죠. 그러나 우리 역시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굴곡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감사하고 또 의미가 있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50여 년 살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내에게도 가끔 얘기하는데 제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과연 어땠을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찔해요. 진짜 고백이에요. 생각하면 진짜 아찔합니다. 제가 방황했던 그 19, 20살 그때쯤, 그리고 야곱처럼 힘겹게 제 인생의 길에 의해서 씨름했던 그 20대, 그리고 신학의 길을 여셨을 때,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던 그때, 또 가족 모두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갔던 때, 이스라엘에 또 살아가던 그 8년간의 세월,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과연 어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평탄하고 많은 걸 누리고 또 뭐 쟁취하였다 할지라도 전도서에 나오는 말처럼 어떻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흔적이 있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의미 있고 복되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야곱의 험악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주인이 되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뭐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좀 오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특별히 야곱은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여정은 그건 것 같아요. 신앙의 여정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의 여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 심지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맡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쉽게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겸손히 신뢰하면서 동행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게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맞죠? 빠를수록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더디죠. 참 고집스럽고 때론 참 미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겸손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성화 아니겠어요? 거듭나면서 성화로 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바꿔가시면서 그의 주인이 이제 되어가시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 두려움과 그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을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자, 밧단아람에서 2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보다 더한, 그죠? 그 외삼촌. 인생 채찍으로 삼아서 그를 낮추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한 민족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가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12아들. 그죠? 그렇게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것으로 채우셔서 풍족한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본 거예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을 때 기습적으로 그를 공격하시면서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잖아요. 단순히 이름만을 바꾸신 게 아니라 그의 존재, 그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위에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야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형 에서 화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해서 살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 디나 강간 사건, 그리고 피해 보복. 그래서 본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의 우상숭배 이런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쓰듯쓴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를 뒤쫓아오지 못하게 하시죠.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베델에서 야곱은 20여 년 전에 서원했던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다시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거기서도 네가 야곱이지만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미 이름을 주신 지가 한참 지났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 이제 정말 제대로 이스라엘이 되라 이거예요. 세겜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실제 삶의 방식은 여전히 야곱인 거예요. 그런 그에게 너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을 만들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뒤를 잡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술수, 자기의 잔깨, 자기의 노력, 경험 이런 거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를 쟁취하라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인생.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델에서까지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만 그 여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게 되죠. 그죠? 유모를 보내고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또 보내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화제의 중심이 야곱에서 누구로 바뀌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 요셉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요셉이 주인공이 되지만 사실 그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지만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창세기 우리가 46장이지만 이 사이에 말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죽은 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요셉의 상실은 어땠을까요? 아들의 상실이잖아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아들들하고는 좀 달랐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었고 라헬이 죽은 후에도 더더욱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똑똑했어요. 총기가 있는 애예요. 그리고 이제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가 보여진 그 모습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이미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고 바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더 사랑을 했죠. 근데 그런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것도 형들이 얘기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요새 입었던 옷을 가지고 왔잖아요. 피 잔뜩 묻혀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뭐 굳이 제가 말 안 하자도 짐작이 되실 거예요. 자, 부모를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지금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자, 자녀를 먼저 보내면 부모는 땅에 자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충격적이고 굉장히 그 상실의 아픔이 큰 거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 야곱이 요셉이 피 묻은 그 옷, 채색 옷이라고 하는데 이 채색 옷이요, 아무에게나 입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게 뭐 우리나라 색동 저고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당시 귀족의 아들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누구에게만 입혔을까요? 요셉에게만. 물론 좀 이제 좀 다른 아들들이 좀 입히지 않는데 다른 아들들은 지금 뭐 양치고 있는데 그런 옷이 안 맞죠. 어쨌든 그 옷을 입었어요. 그만큼 애지중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채색 옷, 그것도 피 묻은 채색 옷을 들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래요.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 이거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애통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통해하니까 오랫동안 며칠 몇 날이고 그렇게 애통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위로할 정도였어요. 자기들이 다 그렇게 꾸민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위로할 정도였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차라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는 것이 낫다 하면서 더 슬퍼요. 우리 식으로 하면 뭡니까? 내가 스올에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슬퍼했단 말이죠. 그러한 아들 요셉을 대신한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 그리고 늦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끔찍히 예뻐했을 거예요. 이는 이제 다른 그 아들들의 말에서도 확인되는데 창세기 그 44장에 보면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 44장에 보면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이렇게 숨겨 넣었죠. 좀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친동생이니까 데리고 있으려고 그래서 다 보내고. 그때 이제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형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해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억지로 데려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만일 그때 베냐민을 다시 못 보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야곱은 정말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아들 중에 장남, 우리가 봤지만 장남 루벤이 어떤 일을 범했습니까? 내려오던 중에 아버지 저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담한 일이.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유다, 넷째 아들인가요? 이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과의 그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 속에 동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들이 많았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내고 야곱은 뜻하지 않게 가나안 땅을 따라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야곱의 상황을 보면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일단 기근이라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아버지 이삭 때도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처럼 큰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 내리는 비로, 우기가 보통 겨울에 오거든요. 요때 내리는 비로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 때 강우량이 적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비가 안 오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우기 때 강우량이 적으면 농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목축 역시 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샘도 마르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기근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것은 오로지 그의 경험적인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남쪽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 가까운 쪽이에요. 자, 거기도 그랬고요. 우르도 그렇고. 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잠시 머물렀던 하란 역시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북쪽이죠. 똑같아요. 거기는 큰 두 강이 있어요. 진짜 큰 강이에요. 한 강보다 커요.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그 주변은 사막이나 아주 건조한 땅인데 이 두 큰 강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경을 하고 사람이 정착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근이 와도 괜찮아요. 워낙 큰 강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애굽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집트. 여러분, 애굽의 국토의 대부분은 뭡니까? 사실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나일강이 남북으로 딱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특히 나일 삼각주 있잖아요. 그 지역은요, 굉장히 풍부한 물, 그리고 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퇴적물이 쌓이잖아요. 굉장히 비옥한 삼각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애굽에 거했던 고센 땅이 바로 나일 삼각주에 있는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 기근의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아봤거든요. 그런 땅에서 살아봤어요. 그 경험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아십니까? 이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경험은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맞죠?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유용한 듯 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오랜 경험에 너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언약의 가문이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고 살해당하거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언약의 가문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경험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 경험이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매우 유용합니다. 일종의 그 노하우잖아요, 그게. 그죠? 그런데 동시에 이 경험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섣부르게 결과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경험이 그러하죠. 자, 어떤 경우에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게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하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해보기도 전에 뭐예요?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되더라 하면서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예요. 더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전 경험대로 하려고 해요. 그럴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맞죠?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무엇보다 위험한 건 뭐냐면
그 경험적인 판단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험은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저 경험에 따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돼요. 즉 기도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처음 하는 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처음 하는 일, 그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기도하잖아요. 최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때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인도하심도 구하고 지혜와 능력도 구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생기고 또 많은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해봤던 일이거든요.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배어있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공감도 되십니까? 우리에게 앞서야 될 것은 경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경험에 따른 행동보다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더라도 우리에게 앞서야 될 것은 기도이고 겸손한 신뢰입니다. 결코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겪어봤듯이 경험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경험이라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 버스 안에 재수없이 사고를 당한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졸다가 내려야 될 곳을 놓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놓친 버스를 뛰어가가지고 굳이 잡아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사람. 세 번째는 69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96번 버스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탔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수없이 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유명하고. 그렇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경험도 쌓이고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한 아무리 반복되는 일을 할지라도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이 주는 어떤 위험성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저는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너리즘이 그런 거 아닙니까? 늘 해봤던 거잖아요. 해왔던 거.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꾸만 따분하고 뭔가 이제 흥미도 못 느끼고, 이게 우리 일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분 속에서도. 그러지만 늘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우리 마음껏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기근이 들었는데 이삭 역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경우는 경험적인 판단은 아니에요. 상황적이고 관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삭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애굽이나 메소포타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사실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어땠냐면 기근이 생기면 찾는 곳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 건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기근이 들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애굽은 뭐가 있습니까? 이 나일강 때문에 여기는 뭐 기근이 들어도 항상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서 주요한 식량 수출국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근 때는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이제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은 지극히 상황적으로나 또 관습적으로 자연스러운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시죠.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가 여기 머물면 내가 너를 지키고 먹이리라 하시잖아요. 그때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상황은 같은 듯하면서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기근이라는 상황은 같아요. 근데 야곱이 겪은 기근이 훨씬 더 큰 기근이에요. 이건 대기근이잖아요. 7년 뭐 이렇게 기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기근이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주변엔 도무지 뭐 곡식을 구한 방법도 없었고 애굽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명분이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뭡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둥절해가지고 믿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인데. 근데 이제 그 요셉이 전한 이야기를 쭉 전해주고 요셉이 마차를 보내잖아요. 바로가 타는, 왕이 타는 마차를 보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걸 보고 나서야 제정신이 돌아왔죠.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말이에요. 46장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힘이 난 거예요, 힘이. 그 나이에 힘이 나서 그 전까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돼. 애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내려가는 게 맞죠? 맞잖아요. 대귀인한 상황이라는 명분도 있고 또 요셉이라는 더욱더 중요한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가 살던 곳은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가야죠. 쉴 틈이 어디 있어요? 계속 내려가야지. 마차 타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브엘세바에서 돌연 진행을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가던 길을 멈춰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걸까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로 거주했던 곳이에요. 헤브론의 막벨라 그 밭을 사기 전까지는 가장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유다 산지의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네게부 광야 북쪽에 있어요. 1년 강우량이 200mm 정도밖에 안 되는 200mm 밖에 안 되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토양이 뭐냐면 레스 토양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레스 토양이 뭐냐면 풍적 토양,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날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인 토양.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황토라고도 불러요. 그런 토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양이 집안이 단단할까요? 단단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아요. 단단하지 않고 이 구멍이 많다 보니까 자, 강우량은 적은데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싹 흡수해가지고 이거를 가둬놔요. 이해가 되세요? 빨리 증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우량은 적지만 그 정도의 강우량만 내려도 건기 때 어떻게 될까요? 풀들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어떠냐면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또 샘들이 좀 있어요. 브엘쉐바라는 게 7개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보리 농사도 짓고요, 밀 농사도 짓고 또 목초지가 많아요. 그래서 목초지를 해요.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근데 브엘세바는 어떻습니까? 대신 비가 적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먹으면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폐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 있을 때 기근이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브엘세바에 지금 멈춘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은 북쪽이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위에 산 적도 많아요. 다윗 솔로몬 때는 그 이해도 영토였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했던 북방 한계선이 사실은 단이에요. 브엘세바는 그렇다면 뭘까요? 남쪽 경계.
그러니까 이 부엘셰바 아래쪽에도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워낙 척박하고 아주 드물게 이제 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소수의 유목민들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정착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살 수 있는 최남단이 어디다? 경계가 부엘셰바예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셰바까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부엘셰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려다가 부엘셰바에서 딱 멈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이유 짐작이 되십니까? 지금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짐작이 안 가세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상황적으로. 그렇지만 정말 떠나도 되는 건지, 정말 떠나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런 물음 없이 경험에 따라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그런데 야곱은 헤브론을 떠나서 내려가던 중에 부엘셰바에 멈추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자를 드리면서 그 뜻을 묻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전에 야곱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깨와 경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던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에게 승리를 주는 사람의 모습,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제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지를 겸손히 묻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십니까? 그 상황에서 아들의 얼굴이 막 그려지는 그 상황에서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가나안 땅은 뭐였습니까? 내가 태어난 땅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난 땅이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고 내 고향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자신의 상황으로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진짜 좋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를 만나주시면서 또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원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베들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바로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3,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리고 그 앞에서도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기서 뭔가 좀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유일한 독자였잖아요. 독자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삭이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야곱 너에게 있어.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까?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첫째는 뭡니까?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대기근을 면하기 위해서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땅에서 천의 땅이야. 고센이라는 땅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게 했지만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실제로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으로 아버지의 눈을 감기게 되죠. 장례를 다 치러주잖아요. 그리고 그의 시신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정말 귀족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로 옮겨지어서 매장을 되게 됐죠. 그 의미가 있고요. 그 외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두 번째 약속이고요.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세 번째 약속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약속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들을 준비된 그릇에게 부어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되 준비된 그릇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에게 뜻하신 바를 나타내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도 같습니다.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친히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스라엘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같이 좀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